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When I found the joy of reaching your heart, when my will become enthroned your love, when all things that surround become shadows in the light of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I will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I worship you. I worship you.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아멘. 제 12장.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로마 장군이 큰 승리를 얻어서 귀국하게 되잖아요. 그때
로마의 원로원이라는 최고 의결 기관에서 이 장군에게 개선 행진을 명령해 줍니다. 그러면 조국의 명예를 높인 장군과 병사들이 개선 행진의 대열에 이제 나가서 시민들의 큰 환호를 받게 됩니다. 그 장군은 특별히 금으로 된 마차에 올라타서 온갖 시민들의 영광과 찬사를 받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원로원에서 아마 시킨 것 같아요. 한 노예가 마차에 올라가서 장군의 귀 속에 속삭입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라틴어 경구인 메멘토 모리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Remember, you must die. 기억하세요. 당신도 반드시 죽습니다. 라는 말을 노예가 장군의 귀 속에 가장 최고조의 인기를 얻는 그 장군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흥이 좋은 파티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들었을 때 장군은 마냥 기뻐하고 높아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나도 다음번 전쟁에서는 누군가의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전도서 7장 2절에서 비슷한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누구나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을 마음에 두어라 라고 전도서 7장 2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때로는 인생에서 살다 보면 굉장히 잘 나가고 하는 것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잘 안 되고 꼬이고 넘어지고 아픔이 연속인 인생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멘토 모리,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머지않아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과 성공이 별로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죽음과 또 삶의 의미를 찾는 것에 몰두했던 스위디시 아메리칸 정신의학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유명한 분인데, 퀴블러 로스 이 박사가 On Death and Dying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수십 년간 죽어가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죽음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단계인지 제가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Shock and Denial. 내가 말기 암 환자라고? 아니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Denial, 거절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선 다른 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환자가 분노합니다. 착하게 살았던 내가 왜 이런 중병에 걸려서 이 30대, 40대, 50대 나이에 자식들을 다 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분노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를 고치지 못하는 의료진에게 짜증을 부립니다. 내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화를 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단계는 바게닝이라고 해서 타협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려주세요. Until my son will be graduating.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시면 내가 모든 일, 착한 일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이든 누구든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에 그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우울함에 빠지게 됩니다. Depression.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기쁨이 없습니다. 정말로 살고 싶은데 방법이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죽음을 임박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단계가 때로는 섞여 있기도 하고 뒤에 게 먼저 나오기도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들을 이 박사가 평생을 연구해 보니까 관찰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수원 광교에서 사역을 할 때
오케스트라 단장도 하시고 열심히 일도 하시고 저희 딸은 무료로 바이올린도 가르쳐 주시고 여자 셀그룹 리더도 하시면서 굉장히 헌신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불과 몇 년 전에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이분은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가기로 다 결정을 하고 수속이 다 끝나서 잘 가라고 차 한 잔도 마시면서 환송회까지 했어요, 교회에서. 그랬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4기. 그래서 의사와 상의를 하고 열심히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그 힘든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골수 이식도 여러 번 받으면서 건강하시던 분이 머리도 다 없어지고 빼짝 진짜 뼈만 남으시고 고통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신방 일지를 다 기록해서 보니까 15번이나 수원에서 저 서울 공릉, 서울 끝에 있는 상계동 바로 옆쪽에 있는 공릉까지 15번을 성도들 데리고 같이 이 밴에 운전해가지고 가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성도들과 이 환자 집사님 매일 울고 저도 그냥 너무 가슴이 아프고 1년 내내 이 집사님을 살려달라고 전 교회가 기도를 했는데 결국은 천국에 가셨어요. 이렇게 착하고 희생하고 헌신적인 믿음의 사람이 왜 40대 나이에 죽어야 되는지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은 오래 살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 사람이 왜 먼저 죽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죽기 3일 전까지 자신의 죽음을 억셉턴스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녀에게는 초등학생 아들,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자기가 이 아이들을 두고 하늘나라 가는 것, 얘네들 이제 밥은 누가 챙겨줍니까? 교복은 누가 입혀줍니까? 어려운 일 있을 때 누가 엄마 역할을 해줍니까? 이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자기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살려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절규를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은 누가 다 알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감히 누가 너의 고통 다 알아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라는 말을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자기의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강한 엄마의 그 결단력과 사랑이 그녀의 생명을 연장시켰던 것 같아요. 자기가 죽음까지 아직은 아닙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것을 끝까지 놓지 않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답이 없으니까 그때 죽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죽음의 단계도 다 중요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누구나 죽어야 되는 인생의 관문이잖아요. 죽음은 누구나 맞이하는 것인데 예외가 없는데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단계의 마지막 단계는 수용이라고 닥터 퀴블러 로스가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리고 나서 퀴블러의 제자이자 또 동역자인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21살에 죽는 것을 목격한 다음에 수용 죽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다른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죽음을 수용한 다음에도 죽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사람의 삶의 의미를 물어보게 된다. 이 사람은 왜 태어났고 왜 죽는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 발견하기를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살다 가는 것인가 하는 삶의 의미를 찾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알폰스 데켄이라는 박사가 또 있으세요. 이 사람도 삶과 죽음에 대한 평생을 연구한 사람인데 이분은 그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죽는데 어떻게 희망을 발견하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누구보다도 죽음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이 오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큼은 죽음은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에 가는 시작하는 출입문이다, 입구다 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외에는 그가 일신론자든지 다신론자든지 무신론자든지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죽게 되고 세상 끝이다 라고 믿지만 우리는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라고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생은 메멘토 모리, remember you must die.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질 수도 없고 사랑하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또 죽음 이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끝이 나기 전에 마음껏 돈도 벌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그러다가 가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에 모든 걸 해버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은 단지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용납하고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섬기고 나누고 희생하다가 그렇게 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저 나라로 가게 됩니다. 죽음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기독교에서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주를 믿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육체에서 벗어나서 영혼이 바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갑니다. 예수님 십자가 옆에 강도가 죽었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고 한 강도는 예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찰나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과 동시에 천국에 영혼이 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둘 사이는 죽음과 삶의 사이에 내가 있는데 사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훨씬 나에게 유익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 지옥이라고도 말하고 음부라고도 말하고 스올이라고도 말하고 하데스라고도 말하는 벌받는 그 영원한 불구덩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과 24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어서 바로 그 영혼이 한 사람은 천국에 한 사람은 지옥에 가서 서로 왕래도 하지 못하고 도와줄 수도 없다라는 모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 명백하게 고백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니엘서 12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종말의 때가 오면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는 천사장인 미가엘 천사가 일어나서 싸움을 시작할 것이래요. 그리고 종말의 때가 오면 대환란이 시작할 건데 이전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역사상 있었던 그 환란은 비교도 되지 않는 아주 끔찍한 환란이 종말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은 책에 기록될 것인데 그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반면에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니엘의 그 환상 가운데 천사가 알려줍니다. 12장 1절에서. 좀 더 제가 이것을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종말의 때에, 최후 심판 때에 모든 세상이 없어지고 심판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쫙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어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있는 계시록 이상으로 자세하게 미래에 나타날, 종말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냐면 이렇습니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말인데 흙을 얘기해요. 흙.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다. 그런 것은 무엇이냐면 잔다는 말은 여러 구약의 사람들과 예수님조차도 죽은 사람을 죽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비슷하게 표현한 게 잔다는 거잖아요. 자는 사람이 죽은 것과 거의 같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땅에 묻혀 죽은 자들. 오늘날로는 화장해서 죽은 자들도 마찬가지로 이미 죽어 없어진 자들, 육체가 없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깨어나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 새로 마련하신 생명의 새로운 부활 몸체와 결합을 해서 최후 심판 때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구약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천사가 다니엘에게 계시로 알려줍니다. 이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칭찬받는 자는 그 최후 심판 때 이제 모두가 다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오실 때 새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선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만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거절한 악인들도 동일하게 영이 일어나서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가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 그리고 44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건강한 몸을 입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몸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오셨잖아요. 몸을 가지고 오실 때 그 신비로운 몸체 있죠? 그 몸체를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그 몸을 입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지난 시간에 우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하여 끝까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끝까지 종말 때까지 버티고 싸워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식이야. 촌스러워. 그리고 마음이 좀 약해. 그러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종교에 의지를 해. 저들은 똑똑질 못한 것 같아.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무인 자동차가 막 테슬라 자동차 운전도 하고 우주선을 타고 날아가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이런 걸 믿어? 미련해, 어리석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고, 어떤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하고 구식인 것 같고 참 의지할 데가 없어서 신을 의지해 보이지도 않는 존재를 의지해라고 사람들이 콧방귀를 뀌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좁은 길,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 길밖에 없어요. 넓은 길은 live free or die 하다가 넓은 길에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참 소망의 길이고 참 기쁨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지혜롭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중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약도 먹어야 되고 치료도 받아야 되는 어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정말 쉬지 못하고 일해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믿지 않는 신앙인이어서 예수 잘 믿는 것에 대해서 비아냥도 하고 비협조도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서도 끝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고 성도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생각하며 같이 힘을 쏟아 기도하려고 하고 예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섬기시려고 하고 비빔밥 데이라고 하면 반찬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려고 하고, 그렇죠? 누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그래 내가 가진 건 없지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서 결국에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비춰줄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야말로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어리숙해 보이고 나은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귀한 선물을 이미 한가득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자, 그날 최후의 심판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시면 우리는 산채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것보다 먼저 천국에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의 영이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맞이하면서 최후의 심판 때에 모두가 다 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선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악한 것을 행한 사람은 악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영 죽을 죽음의 저주의 심판을 받고 고통 가운데 끌려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 심판대가 공포의 심판대가 아닙니다. 올림픽 경기 보시면 금메달 시상대가 있죠? 그것보다 그것의 영광보다 1000만 배, 1억만 배 더 영광스러운 천상의 시상대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직접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예수 그리스도 옆에 앉아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맞이할 만합니까?
맞이하면 합니다. 내가 떠나면 나로 인해서 고생할 사람들이 있어서 눈에 밟히니까 우리가 쉽게 이 땅을 떠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면 얼른 지금이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 쉬고 싶은 것이 우리 신자들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4절 이후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요약해서 드릴게요. 4절 이후에 이제 다니엘에게 이 종말의 비밀이 말세까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계시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라 라는 명령을 천사가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의 말씀이 함부로 굴러다녀가지고 망가지지 않도록 종말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너는 이것을 잘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이후에 다니엘이 눈을 들어서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본 거잖아요. 지금 10장부터 12장까지 다시 고개를 들어서 눈을 보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이쪽 언덕과 저쪽 언덕에 두 명의 천상의 존재가 있는데 세마포를 입은 천상의 존재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물어봅니다. 이 종말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와 둔때와 반때는 앞에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한때를 1년이라고 할 때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이라고 하면 3년 반의 기간이 되겠죠. 그리고 전에 한번 나왔었던 안티크라이스트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가 3년 반 만에 성전을 핍박하고 백성들을 핍박했다가 죽음 당하면서 그것이 예배가 회복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3년 반이라라고 이 환란의 때가 얼마냐 할 때 3년 반이라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더 맞는 것은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누구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종말의 때, 환란의 때는 아들도 모른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지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버지 하나님 밖에 없다. 이미 예수님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령한 사람이든 간에 종말할 때를 정확히 몇 월 며칠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1990년대에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성도들이 다 흰 옷을 입고 공중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다 재산도 팔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날이 불발됐더니 그 교주가 딴소리를 합니다. 엉뚱한 소리. 이게 잠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랬는데 이 다미 선교회 리더를 조사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다 헌금을 바치라 한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자기는 땅 투자도 하고 막 부동산을 엄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그 땅이 왜 필요해? 그런데 그런 사기 행각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몇 날 몇 시에 몇 월 며칠에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시겠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예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해 주세요. 사기꾼이야.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나는 말할 수 없다. 하나님 주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시 한번 직접 세마포를 입은 그 천상의 존재 예수님으로 추정되는 그분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의역을 하자면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내일을 기다려라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연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잖아요. 서로 미워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렇죠? 경쟁을 해서 교만해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그 이치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막 경쟁하는데 나는 1등 필요 없어. 내가 양보할게. 누가 섬겨야 돼? 내가 섬길게. 누군가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데 그래, 내가 상처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피해도 많이 입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할게.
상식이 안 맞죠? 세상에 돌아가는 질서와 안 맞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그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난받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산모가 아기를 출산할 때 고난, 고통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산모가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에서 배가 차죠? 아기를 낳을 때 진통이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응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아이를 출산하느라고 낳는 그 고통의 어마어마한 양이 어떻게 됩니까? 응애 하면서 아기를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싹 모든 고통은 사라집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 끔찍했던 산고의 고통과 출산의 아픔들이 그 아기의 눈을 맞추는 순간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영원한 생명을 생각할 때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고통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이죠? 맞죠? 맞습니다. 제가 애도 안 낳아보고 이런 소리를 그냥 감히 하는데, 제가 아이를 4번 이렇게 아내가 낳았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출산하는데 들어갔었어요.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제가 almost dead.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막 그 광경을, 출산하는 광경을 보고 제가 거의 정신이 막 절반 이상 나갔다가 선생님 제가 좀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밖에 있어서 출산했거든요. 그 정도로 출산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만 알지만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당면하게 될, 성도들이 맞아야 될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과도 비슷하다. 그러나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받는 그 영광과 기쁨이 출산의 고통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우리가 죽음도 담대하게 돌파할 수 있고 이 땅에 있는 환난과 고통과 아픔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출산의 고통과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12장 13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다니엘을 향한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한 절로 다니엘이 겸손하게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다니엘아, 네가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 포로로 끌려와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온갖 핍박과 조롱과 멸시와 미움과 때로는 사람들의 죽음의 위협, 얼마나 고통이 많았니? 너 참 수고했다. 다니엘아, 네가 매일 내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모습을 내가 보았노라. 순간순간마다 네가 어떠한 결정을 할 때 너의 좋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지 않고 나에게 찾아와서 하늘의 지혜를 구했던 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동안 그 어려움과 위기와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과 당장 사자고로 해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도 네가 기꺼이 버렸구나.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칭찬한다. 이제 네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이제는 내 편에 와서 편히 쉬었다가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하신 그대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 세상에 완전하게 종말 때 올 때 내가 너를 일으켜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늘의 저 별과 같이 너 지혜로운 다니엘아, 너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겠다. 참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종아,
내 사랑하는 나의 친구야 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서 12장 13절에 그런 칭찬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을 쫙 요약을 해가지고 한 절로 다니엘이 겸손하게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천사들이 여러 가지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류에게 종말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의 기간은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앞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크고 깊은 환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앞쪽 다니엘서에서 보았듯이 안티오코스가 그 첫 번째 그 계시를 이루잖아요. 그리고 종말의 계시가 그 다음에 오는데 너희는 오게 될 종말의 때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아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환난받는 많은 이웃들에게 영생의 그 복음의 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어서 종말의 때에 나의 면류관도 받고 하늘에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2500년 뒤에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세요. 놀랍죠? 조선 왕조 실록이 5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최근 왕은 뭐 200년, 100년밖에 안 된 왕도 있는데 2500년 전에 그 계시를 기록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혼자 알고 계시지 말고 주위에 꼭 필요한 자들 있죠. 꼭 구원받아야 될 그 자에게 알려주시는 정말 지혜로운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메멘토 모리, 우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온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그 입장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되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붙잡고 승리하신다면 그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 올림픽 선수들이 받는 메달의 영광보다 몇만 배, 몇십만 배, 몇천만 배 더 귀하고 놀랍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Memento mori, you must die, but please remember, the resurrection is waiting for us. So keep going.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지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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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멘. 주 예수여 먼저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그러진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우리의 사회와 이 나라와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